1절에서 13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제가 마태복음 25장 13절 한 절만 봉독에 올립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반신이 불수가 되어서 팔 하나 다리 하나를 자신의 의지로 마음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은퇴식을 하는 날에 예전에 보지 못한 넥타이가 화사하게 메어져 있길래 칭찬을 했습니다. 목사님, 넥타이가 참 멋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내갱색으로 굳어있는 그 마음이 녹아져서 그런지 밝은 표정으로 이거 제 딸이 사줬습니다. 칭찬 한마디가 병으로 오랫동안 굳어있던 그 마음이 열리고 그의 표정이 화사하게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칭찬은 능력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칭찬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에너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남녀노소 지혜고와 어떤 사람에게도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요. 칭찬받고 살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버클리대에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한 게 있습니다. 쥐 한 마리를 외롭게 두고 지켜보았더니 600일을 살다가 죽더라는 거죠. 한 마리가 외로워서 그런가 하고 여러 마리를 함께 두니까 700일을 살다가 죽더라. 100일 더 살더라는 거죠. 다른 분류의 쥐를 애정을 두고 계속해서 그 쥐를 칭찬해 주었더니 950일 살더라.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생존기간이 늘어난 거죠. 칭찬은 비단 인간에게만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동식물에게 다 이 허용되는 에너지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죠. 내 집에 키우는 식물 하나에게도 계속해서 애정을 가지고 칭찬하면 그 식물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여러 상들보다도 선행상을 타고 올 때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도 그랬고 계속해서 선행상을 타요. 근데 그 선행상을 타고 오는데 사실은 상품도 없고 종이 한 장에 선행상하고 주는 거예요. 가지고 오면 싱글벙글합니다. 똑같은 종인데 칭찬하는 선행상을 받을 때 기분은 업되지만 그 종이가 벌금 용지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인기 연예인들이 이 악플에 시달려서 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선풀, 좀 좋은 댓글을 적어주면서 격려해주면 힘이 나는데 거기에 보면은 참으로 보기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보면은 너무 힘이 빠지고 보면은 너무 가슴이 아픈 악플이 달려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연예인은 자살까지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칭찬에 대해서 말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라. 두 번째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에게만 칭찬받는다.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몇 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진 사람은 믿음의 덕을 힘쓸어야 된다. 그 말씀처럼 이 덕의 삶은 인간관계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을 앞에 칭찬받는 사람,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근데 이 칭찬이 앉아서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할 때, 그만한 수고를 할 때 칭찬이 오는 거죠. 가수 선이라고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 참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돌아보고 기부하는데 기부천사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많은 불쌍한 사람, 어려운 것을 돌아보는 부부입니다. 이들이 책을 한 권 냈는데 그 책의 제목은 오늘 더 사랑해 하는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더 사랑해. 거기 보면 남편인 이 선이 자기 아내 혜영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참 기독교인의 모습을 내 아내 혜영을 통해 날마다 보고 있다. 참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자기 남편에게 고백할 때 나는 참 기독교인을 내 남편을 통하여 보고 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는 참 기독교인을 내 아내를 통하여 날마다 보고 있다. 이게 주님의 원하는 바죠. 근데 우리 스스로를 우리를 돌아보면 여러분은 이런 고백을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으로부터 들을 수 있느냐는 거죠. 저는 이들 부부가 고백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내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참 목회자를 이정현 목사를 보고 날마다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참으로 그만한 헌신과 수고와 사랑이 배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칭찬을 듣는 게 아니라 들을 만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되겠지만 먼저 땅에서 가족들에게 칭찬받는 일을 1순위로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웃에게 칭찬을 받고 또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리스도인이 사랑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칭찬받을 곳이 어디냐? 가족입니다. 내 가족이 나를 돌아볼 때에 당신을 보니까 참 기독교인을 볼 수가 있다고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가족을 돌아보지도 않고 이단 사이비들 보면 또 열광적인 잘못된 신앙인들 보면 집을 돌아보지 않아요. 집은 내팽개쳐. 남편도 자식도 아내도 다 내팽개치고 거기에 몰두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자기만의 신앙, 자기만의 열심으로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어찌 보면 최종적인 평가, 하나님의 평가에
피한다면 중간 평가에 불과합니다. 최종적인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눈가림하지 말고 죽게 하듯 중심을 다해라. 그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다. 잠언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해서는 주의 칭찬을 받지 못한다는 거지.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은밀히 보시는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사원들을 뽑는데 그 사원 입사 기록란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란을 적은 사람들을 모아다 놓고 개인 면접을 다시 합니다. 우리 기업은 당신은 크리스찬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에 입사하는 그날부터 주의를 지키기가 어려울 텐데 어떻게 하겠소? 그렇게 물어봅니다. 어렵게 지원해가지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혀있는 이 보장받는 기업에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주의를 잘 지키면 좋겠는데 우리 기업에 들어오는 그날부터 주의를 지키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겠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인터넷 앱에 들이면 되지 뭐 어쩔 수 없네. 뭐 직장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네. 이렇게 합리화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칭찬이 어디서 올까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람은 그 마음을 숨길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 하는 것은 형식이 통할 수도 있습니다. 그날에 각 사람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두려움에 그 앞에서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기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다 천국에 앉아 있는데 이 본자손이 누굽니까? 본자손. 본자손은 스스로 선민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스스로 나는 집사니까 본자손이야. 나는 신앙의 연륜이 오래됐기 때문에 나는 본자손이야. 하나님의 자손이야. 스스로 선민사상에 안주해 있는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껍데기 신앙을 붙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자손에 속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태신앙을 자랑하고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고 직분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끼어 근신하는 믿음이
오늘 시대에 필요하다 하는 거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심하면 안 돼요.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이렇게 충성했는데. 주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걸 살피는 거죠. 과거의 나의 공로를 잊어버려야 돼. 하나님 앞에 지금 현재 앞으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칭찬을 받을 일들을 할 수 있을까를 살펴야 돼.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는 그런 임종의 때를 많이 지켜봤습니다. 기억에 남는 사람들 중에 중학생 아이인데 집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이 아이는 학교 가지 아니하고 병원에서 지내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건강할 때의 현실의 그 모습 속에서 좀 사랑받고 싶어가지고 자기를 중심적으로 걱정하면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자기는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관심 가져주는 것이 처음이라 중학생 아이가 싱글벙글하면서 배가 조금 아파서 입원했는데 암이라는 판정을 받고 얼마 후에 죽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이들 바라보면서 나와는 절대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만의 생각인지 몰라도 저도 우리 주변에 우리 동료들 나보다도 오히려 나이가 훨씬 어리고 젊은 후배도 소천하는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나는 아직 많이 남아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그런 생각을 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명은 분명히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이 라고 말한다면 내가 마음대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겠지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서 생존 기간을 허락하셔서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주인 되시는 그분이 부르시는 그날에는 누구도 거부하거나 항거하거나 대항하거나 연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태어나는 일도 중요하지만 죽는 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죽느냐? 어떻게 죽느냐가 어떻게 사느냐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사는 것은 100년의 삶을 보장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죽느냐가 결정이 분명히 되면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가 결판나기 때문에 영생과 영벌이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부하게 호요시라고 살았지만은 죽는 삶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부자는 그 영혼이 파멸하고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세상에서 철저히 가난을 목격하여 의지할 데도 없고 희망도 없던 나사로는 오직 하나님밖에 바라볼 길이 없어 천국만 보고 살아갔던 나사로는 믿음을 준비하여 천국에 이르고 영생하는 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종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의 칭찬을 받고 살았느냐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그 아이들 입학식, 졸업식에 많이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갈 때마다 저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 아이들 친구들이 많이 입학하고 졸업하지요. 근데 내 관심은 내 아이밖에 없어요. 내 아이가 어디 있을까? 키는 크나? 또래 중에서 똑똑하나?
부모는 그 자식의 모습 속에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웃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의 불신앙인에게 그 관심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울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웃기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미소 지을 만한 칭찬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에는 의로운 재판장께서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하는 이 삶의 마감 전에 죽음의 그 순간에 바울은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하고 주의 칭찬을 받는 귀한 대상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본문 25장에는 보면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주의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5 처녀는 슬기론자요 5 처녀는 미련한 자이니 너희는 슬기론자가 되어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라. 두 번째는 양과 염소를 비유하면서 염소처럼 불신앙을 가지고 원망불평하며 세상에 속하여 살지 말고 너희는 천국민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보장받고 칭찬받는 양의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주어진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달란트 그 사명을 가지고 남기고 또 남겨서 주의 기쁨에 참여하라.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 중에 오늘은 이 열처녀 비유를 통하여서 나는 5 처녀, 칭찬받는 처녀,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야 되겠다. 10월 달에는 좀 주의 칭찬, 사람의 칭찬도 중요하지만 주의 칭찬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10월 달에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계속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약속하신 주님은 초림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그 다음에는 다시 재림,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누누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하는 말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는 넘쳐납니다. 하련 교회라는 건 우뚝우뚝 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절절히 심판과 구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재림에 대하여 수없이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지만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받는 이들이 교회에 나온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칭찬이 심판 앞에 주어진다는 사실도 소개하고 있지만 무엇을 선행해야 주님 앞에 칭찬받을까를 생각해 보지도 않고 막 살아가는 인생들도 많습니다. 이민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유명한 문화부 장관을 지냈고 그 전 남편은 국회의원을 지낸 일입니다. 세상적인 배경을 볼 때는 어쩌면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성장했고 살았다고 하는 사실도 보여지지만 이 사람은 세상에 이런 비극적인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땅에서 그의 삶은 잘난 남편과 이혼하고 암에 걸렸고 앞을 보지 못하는 실명까지 합니다. 자녀가 사망을 합니다. 땅에서 보면은 이 사람만큼 비극적인 삶이 어디 있을까 하는데 이 사람은 주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세상에서 있는 모든 아픔을 하늘나라가 보상할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내가 예수를 믿고 부자가 됐다는 감정도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나도 예수 믿고 좀 부자가 됐으면. 내 예수 믿고 출세했다고 하는 간증을 낼 때도 부러운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이민아 목사님 같은 분의 삶을 보면서 나도 수없이 많은 비극적인 이 땅의 삶의 현실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에 대한 확신과 그 믿음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아픔을 덮을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 한다면 그런 성도, 그런 신앙인이 정말 하나님의 칭찬받는 궁극적인 승리자가 아닐까. 전 부러워요. 그런 사람이 부러워요.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한이 있죠. 어떻게 살든지 간에 다 한 번 죽게 돼 있어요. 그 이후에 칭찬받을까 책망을 받을까 하는 판가름은 내가 참으로 믿느냐 거짓으로 믿느냐를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보면 이들은 똑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 다 신부입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목적을 두고 똑같은 목적을 두고 똑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10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 등을 준비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저녁에 하기 때문에 캄캄한 밤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등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등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공통된 것은 다 육신이 피곤해서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일주일 정도를 하기 때문에 피곤에 지쳐서 다 졸고 있습니다. 자, 외적으로 보면은 신분도 목적도 가지고 있는 등도 또 피곤하여 졸고 있는 것도 다 10명이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근데 왜 이렇게 5명은 슬기로운자의 칭찬받는 자가 됐고 5명은 이렇게 미련한 자로 책망을 받았을까? 왜 이럴까? 그러니까 외행적으로 보면 똑같이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로 등을 가지고 있었고 피곤하여 졸고 있었던 것은 외행적으로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결정적인 것이 3절에 있습니다. 25장 3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게 다른 거예요. 자, 보이는 등, 그러나 그 등 안에 보이지 않는 기름.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의 차이는 등을 가진 외형적인 것은 똑같지만 내면에 기름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다는 거죠. 여러분, 형식이 내용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죠. 교회에 나와서 우리는 형식적인 것을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형식이 내용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죠. 무화과 잎사귀가 아무리 무성하고 둥치가 크고 화려하게 보여도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내용입니다.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주님의 관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주님의 칭찬을 받기를 원하지만 내용을 지니지 아니하는 신앙인들이 많다. 등은 가지지만 기름이 없어요. 여러분, 준비 없는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놓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졸고 있더라도 준비하고 졸아야 돼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준비하고 조는 자와 준비 없이 조는 자의 차이는 이렇게 극과 극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름이 뭘까요? 기름은 바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진실로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
곧 기름을 준비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에게 준비되지 못한 기름, 떨어져 있는 기름도 준비하지 아니한 채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허겁지겁 허둥대는 5 처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 5 처녀들의 모습을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모두 등은 준비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여러분, 기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기름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분이 기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모태신앙이 기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본자손이 되었다고 기름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사단은 지금 우리를 송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솔직히 고백해야 됩니다. 주여,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이 부분을 빨리 감지하고 자기를 살피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도움을 청해야 된다 이 말이야. 언제까지 형식을 가지고 눈가림하듯 신앙의 껍데기를 가지고 직분의 껍데기를 가지고 연조의 껍데기를 가지고 기름 없는 나를 속이며 살아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기름 없으면 빌리면 되겠지, 사면 되겠지. 여러분, 내용은 사는 게 아니에요. 그 기름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아, 우리 아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나도 그 믿음 득보겠지. 기름은 본인이 준비해야 돼요. 본인이. 기름은 어디서 빌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눌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것이 얼마나 냉정한지 모릅니다. 세상 가운데는요, 조금 부족하면 채워주고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은 구원도 내가, 기름도 내가, 여기에 타입이 없습니다. 타입이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선 주의 칭찬을 마지막 순간에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첫날 밤에 처녀가 시집을 갔는데 간 줄 알았더니 남편으로부터 소박을 맞아 돌아온 신부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불쌍할까요?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한다고 다 나는 신앙인입니다, 크리스찬인다고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의 자리에 있을 때에 내가 정녕 너를 모른다고 하는 첫날 밤 소박 맞은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불쌍한 존재가 될까요? 12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참으로 이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파멸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두렵지 않습니까? 칭찬받고 상받는 지혜로운 설교론자, 오늘 이 말씀의 약속을 신실히 믿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재림 예수, 신랑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형식적인 등을 준비하고 졸고 있지 말고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여서 신랑을 맞이하는, 때를 알고 말씀의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나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이라고 하는 말을 자꾸 사용하는데, 설마, 만약 이런 말 사단이 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 다시 와? 설마 하지 마세요. 세상은 설마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사실이고, 특히 성경은 1.1획도 변함없이 더하거나 빼는 일이 없이 정확하게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세주로 초림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그분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했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시고 죽어 다시 3일 만에 다시 사실 것과 부활 성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에 대한 것은 성경이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약속에 대하여 13절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런저 말씀을 믿느냐, 주의 재림을 믿느냐, 주의 칭찬을 기대하느냐, 그런저 깨어있으라. 육신이 연약하여 조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영적으로는 기름을 준비하여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언제든지 나를 부르는 그 날에 내가 믿습니다는 믿음을 내용으로 보여줘야 돼요.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깨어있고 준비된 자가 칭찬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재림주를 자칭하고 재림신앙을 엉터리로 가르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정통신앙인들마저도 이 재림에 대하여서 감각이 둔해져 있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재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뜨거운 신앙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그날에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칭찬하실 때에 슬기로운 자 5처녀의 자리에서 덕만 준비하는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등에다가 기름까지 준비하여 주님을 밝히 바라보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며 주의 칭찬의 반열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고가 거치고 염려도 걱정도 병도 죽음도 없는 그 천국의 말씀은 한낱 전해오는 전설도 이야기거리도 아닙니다. 약속의 주님, 언약의 주님이 신실한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신